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성도들의 이정표가 되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계셨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분의 위엄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역사가 오순절 사건이며 우리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부르며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최후로 남기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이유,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교동문 때도 읽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은 어느 때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승천하신 후에 대신할 분을 보내셨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게, 너희에게 찾아오십니다. 보혜사란 표현이 사실은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는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은혜 해자 들어간 것일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영어 단어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NIV판에서 보면은 보혜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운셀러.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상담자라고 요즘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조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카운셀러,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모사입니다. 모사, 참모, 조언자, 상담자. 결국 바른 행동을 하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카운셀러,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인간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분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즉 성령 말고도 보혜사가 있으며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답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에 순종하사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카운셀러 곧 보혜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사슬을 끊으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가 죄를 끊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인 보혜사에 대해서 NIV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카운셀러 곧 조언자 또는 조력자로 번역한다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영어 버전 KJV판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KJV에서는 이 보혜사를 comforter 곧 위로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다. 위로자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감화하는 자. 마음을 변하게 하고 마음을 돌보아주는 자가 바로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애통한 자에 관하여 나눌 때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 애통하는 것, 그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더 이상 그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든 혹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든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여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죄에 빠진 자들을 붙드셔서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 그 역할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읽었지만은 17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이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말씀. 사실 우리도 성령을 보지는 못합니다.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환상으로 간혹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자 예수님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같은 요한복음 같은 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아버지를 성령으로 바꾸어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삼위일체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9절과 10절 말씀은 삼위일체에 관한 신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를 본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본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뵙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자, 완전하지 못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뵙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듣고 나눈 말씀입니다. 그분의 공의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와 인애가 넘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또한 믿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처음 보혜사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고 의롭게 하셨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죽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입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그분을 판단하고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방언하는 것, 병을 낫게 하는 것,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 그 외에도 많은 것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나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오순절 처음 나타나실 때는 퍼포먼스를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냐? 마치 하나님께서 신의 향에 강림하실 때처럼 불과 바람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사나 능력만으로 성령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어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코끼리는 뱀처럼 긴 생물이다. 혹 코끼리는 기둥 같은 생물이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극히 일부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기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과 주님 향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형용기가 찾아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그 역사로 주님은 주님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내게 맡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뒤를 이어서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17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보혜사입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증거요 약속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버려둔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 말씀하신 내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왜 인용하는가?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면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며 재판에 끌려가게 되리라는 말씀. 이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 나로 인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해라는 것은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정권처럼 기독교를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는다는 자들 사이에서 주님의 복음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 복음대로 올바르게 사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만 영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때 지금 주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미 올라가셨지만 지금도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런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 박해 자리에 있던 자들과 같은 부류의 죄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박해한 때 함께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박해한 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며 채찍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 괴수 날 위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증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18절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는 말. 이 고아는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에 가리킨다는 것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5월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큰 어른을 의지하고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지할 자 없는 고아처럼 불행하고 슬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쌍하고 불행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도 불쌍한 자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살아가는 것.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가 모든 이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을 깨닫는 것, 주의 제자들과 주님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겠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기쁨, 어떤 고난과 박해가 닥쳐와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분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역사는 더더욱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부족한 지식의 잣대, 우리 경험의 잣대로 재단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표상이나 형상만으로 성령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가를 날마다 우리 스스로 살피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그리고 더 풍성한 대로 나아가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며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성령 충만을 목적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의 마음을 감화하여 전적으로 바꾸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게 하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처럼 큰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을 믿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그 은혜가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셔서 의의 길로 이끄신 것처럼 성령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죄성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이 불가능한 믿음을 이루시고 불완전한 인간을 거룩한 데까지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사모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사 아버지 뜻에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